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포로기 동안에 주신 희망의 말씀, 예언자 이사야의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5개의 동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덫과 힘을 얻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작가 허먼 멜빌은 그의 소설 모비딕, 즉 백경을 통해서 갑판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있는 상어를 조심해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상어를 조심해라. 우리는 바다의 최포시자 상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상어라는 것은 후각에 발달되어서 적어도 3, 4km 밖에 있는 피 한 방울로 먹이를 찾아올 만큼 놀라운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해양선들, 특별히 고개를 잡는 이 어부들이 생선을 잡고 나서 그 선미 쪽에다가 만약에 하나의 고래를 묶어두었다면 작은 상처를 보고 나서 달려온 상어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고래를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이걸 봤던 갑판장이 말하는 거지요. 상어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상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어가 통제 안 되게 내 마음속에 활동을 하면 우리가 아껴왔던 좋은 것들, 감사, 흔적도 없이 먹어치워버립니다. 기쁨, 더 나아가 믿음들, 더 나아가 여러분들 고마움과 미안함들, 이런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신앙이 형성시키는 이런 모든 영적인 요소를 다 집어삼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지요. 마음속의 상어가 마음껏 활동하게 놔두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상어는 활보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내 몸인 듯, 내 터인 듯 내 안에서 수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 감사가 저녁에 증오가 되는 것이고, 지금 기쁨이 저녁에 슬픔 되는 이런 영적 추락을 우린 기꺼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아포스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작가 하잔 블라흐만은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 블라흐만은 이런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대 곁에 있는 술 취한 코끼리를 잘 다스리라고. 술 취한 코끼리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옛날 고대 서커스에서 코끼리 묘기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먹는 양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불가피하게 양식이 모자르면 인간이 먹던 허죽 같은 이런 발효 음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발효 음식을 먹은 거예요. 순간 맛과 향은 좋은데 먹고 나니까 이른바 취했다는 겁니다. 순간 코끼리가 취해버리고 나니까 서커스단의 천막들, 소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비틀거리면서 밟았고 결국 넘어지어서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술 취한 코끼리 같은 분노가 있다면, 술 취한 코끼리 같은 야망과 탐욕이 있다면, 이것은 비틀거리면서 내가 애써 갖고 왔던 관용과 너그러움을 다 부숴버릴 것이고, 마지막에는 파편밖에 남지 않은 영적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어는 삼켜버리고 찢어버립니다. 코끼리는 부셔버리고 붕괴시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종류의 괴물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서 가장 슬픈 3가지의 소리가 납니다. 상어한테 먹혀서 찢겨지고 코끼리한테 불이 쪄서 부서졌다면 이 땅의 그 누구든 마음속에서 최고의 슬픈 소리 3가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첫째가 어떤 소리입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외치는 비명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명소리입니다. 나 죽겠다고. 신음소리예요. 나 너무 아프다고. 우리 안에 날 지켜주었던 영성과 믿음과 성령 충만을 상어가 코끼리가 먹어버리고 부셔버린다면 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른바 가라지 같은 독소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비명소리인 거예요. 그와 앉아 대화하면 죽을 리밖에 없대요. 그와 맞다 대화하면 그 대화 중에서 여러분들 비명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죽겠다는 시피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코끼리 상어가 내 마음을 짓밟고 지나가면 두 번째 어떤 소리가 납니까? 두 번째는 한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한숨입니까? 절망하고 답답하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막혀 있으니까, 이 내 능력 밖에는 어떤 고통 때문에 내가 당하고 아파하니까 우리 언어 가운데 한숨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숨은 숨이 아닐 거예요. 삶의 힘을 끊긴 자의 절규가 한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바로 원망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왜 나보다 한참 못한 저번도 일이 잘 나가는데 왜 내 삶은 사방이 막혀있고 위도 끊겨있고 아래도 붕괴되는 것인가? 이런 아픔 때문에 억울하고 불행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원망을 쏟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한 백성이 어떤 이유로 영적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세 가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비명소리, 한숨소리, 원망소리예요. 그러면 이 세 소리를 묶어보시겠습니까? 이 소리는 누구의 전담이에요? 약한 자, 연약한 자, 쓸모없는 자, 무너진 자, 넘어진 자의 소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에 잠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많은 종을 만날 것이고 많은 일을 감당하겠지만은 우리 언어 가운데서, 우리의 소리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영적 축제인지, 아니면 한숨과 원망과 비명소리를 지배해서 그 곁에 있으면 함께 아프고 함께 고통을 겪을 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처지였습니다. 다윗 당시에, 솔몬 당시에 철기 문화 블레셋을, 암몬 족속을, 또 여러분들 모압 족속을 지배해서 조공받던 이스라엘의 위세는 하늘 찔렀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기원전 1000년쯤에 솔로몬 다윗 때 그 이스라엘의 위상은 그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권력에 국가했다는 것이지요. 이런데 450년 만에 기원전 580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바벨국가의 멸망을 당하고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포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들은 우리를 침공했던 바벨론 국가에 그바인 가까이 가서 강을 파서 댐을 쌓고 술 만드는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뭘 느꼈습니까?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다윗의 후손 같고 동방을 호령했던 영적 육적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우리를 귀해 보지 않는, 말 그대로 길가에 버려져서 채찍로 자르지 못한 이 아이처럼 지금 신세와 영적 권위가 취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바일 강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말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겠구나 하는 비명소리,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는 한숨소리, 왜 여호와는 당신 백성을 버리고 성전 파괴할 때까지 이방인을 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원망소리가 이 땅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가지요. 고통의 심도가 깊었으니까, 아픔의 밀도가 촘촘했으니까 그 누구도 이런 고통에서 원망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한숨 안 나올까? 나오겠지요. 여러분들 비명소리 왜 못 드리겠습니까? 이런 당시에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한숨에 눌리고 원망에 짓밟히고 비명에 묻혀버린 내 백성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얼마 후에 고레스 왕을 세우든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을 해방시다 약속을 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한때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41장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부르는 것입니까? 지렁이라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한때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영적 강자 사자 같은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로 전락되었습니까? 지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는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고 약한 미물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흙 밖을 나올 때는 모두가 천적인 거예요. 흙 속에 머물 때는 그나마 살 수 있겠지만은 토지를 뚫고 나오는 곳에가부터 밟히고 먹히고 찍혀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렁이를 뭐라 불러요? 흙을 먹고 산다는 미물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흙을 먹고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방 땅에서 땅을 파서 수를 뚫는 일에 투여될 만큼 초라한 시대로 전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때 여기 마을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때 골방을 가득 채워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감동 느껴서 내 마음에 영적 권위가 높아졌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렁이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드러낼 권위도 없고 날 지킬 무기도 없고 생존을 유지할 만한 자신감도 없는 이런 지렁이의 존재를 전락했다고 치면 삶 끝난 것입니까? 설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걸 알 때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얻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이 말이 40절 10절 말씀에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오늘 지렁이의 삶을 살고 있는 혹 우리라면 이 말씀이 나를 재개시킬, 나를 높이 세우실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영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히브리 말로 여기는 간 부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부조가 R이 붙었어요. R-T라. R-T라. 너희는 결코 두렵지 말라는 것이 붙었죠. 결코 붙었다는 거죠.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죠? 접조사 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움은 약한 자의 감정이거든요. 없는 자, 약한 자, 아픈 자, 그리고 넘어진 자의 감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두려운 감정은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과 대화가 있습니다. 새벽에 잠 깨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깨면 멀리 놔뒀던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와서 호흡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잠 깨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의 증거거든요. 이 두려움의 존재는 실상에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에서 내 심장을 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호흡을 못할 만큼 영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심화되면 마음속에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노예가 되어서 땅을 파고 강을 만들고 있지만은, 술을 만들고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왕의 변덕 때문에, 공사 감독의 변덕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돌아갈 것인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바벨론 국가가 지금도 아주 강국이거든요. 나라가 쇠약해야 우리가 해방될 기미가 있는데 여전히 강국이니까 돌아갈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두려움이 함께 밀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제의 마음을 다 잃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멱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바라볼 때마다 미래가 두렵잖아요.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현재 우리 가족의 생존이 나아질 것인가, 더 나은 내일이 오늘보다 있을 것인가, 이런 확신 없을 경우에 두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래가 내 시간인데 그 미래가 반드시 내 편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이 불안을 동반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얼마나 위험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 이른바
탈이란 말 뜻을 365번 했다는 거예요. 알티라, 너는 두려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을 구약에서 모두 365번을 했대요.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하루에 한 번씩 얘기했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매일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구원의 감정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삶의 기쁨을 상실할까봐 내 주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알티라, 너는 결코 두려움에 묶이지 말란 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약한 내가, 지렁이인 내가, 넘어진 내가 어떻게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주가 답은 것입니다. 어떤 답을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렁이와 함께할 때 지렁이는 누구도 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약한 너와 함께할 때 이 땅 어떤 강자도 내 삶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자 사울 왕이 다윗을, 약자인 다윗을 13년간 체포를 못했어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감정은 약한 자의 감정이에요. 실패한 자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쉽게 끌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 한 사건을 바라봅니다.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눈앞에서 빈들 광야에서 4,000명, 5,000명이 먹였어요. 여러분, 음식을 사온 게 아니에요. 작은 도시락에 축사할 때, 빈들 광야 저녁 때에, 날이 어두울 때, 다시 말하면 어두웠으니까, 가게는 문 닫았으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빈들이니까 도시락 먹으니까 양식 구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백성은 5,000명이 넘어요. 양식을 공급할 통로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안드레가 한 꼬마의 오병이어를 갖고 왔다는 거죠. 이걸 축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동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일의 가장 큰 기적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걸 목표한 거예요. 순간 백성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노력 없이 떡을 먹겠다요. 예수를 왕으로 옹의를 시도할 때 주가 상을 피하셨고, 제자가 예수가 왕 될 때 우리는 권력을 잡지, 이런 도지에 빠질까봐 뭐라 했습니까? 이걸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떠나간 것이 바로 뭐죠? 배 타고 그 호숫가를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에서 뭘 만나요? 광포를 만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왕인 예수의 신하니까 우리는 권력을 잡고 있는데 백성의 환호를 봐라. 지금 왕제도 우리는 길이 열린 거야. 희망을 갖고 있는 주께서 하는 말이 뭐죠? 그 장소를 떠나게 만든 거죠.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떠난 것이 뭡니까? 오셨으면은 곱게 보내주시지 뭘 만났어요? 광풍을. 이러니까 전문업이었던 이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는 이런 광풍쯤 밀려오는 파도쯤이야, 물쯤이야 별로 크게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퍼낸 거예요. 퍼내봤더니 놀랍게도 파도가 노력을 이겨서 배가 좀 더 가라앉는 거예요. 순간 그걸 느꼈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라앉으면 죽는다고. 두려움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전문업이지만 이 불이 좀처럼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배는 가라앉아요. 전문성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순간 제자가 잠시 잊고 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배 쪽에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내가 물포냄에서 예수께 통구함으로 사고를 전환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을 바라볼 때 이리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고. 죽게 되었으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됐을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극단의 선택합니까? 높은 산에 가서 여러분들 알을 바라보십니까? 죽게 되었을 만큼 두려울 때 제자가 했던 선택 하나 좋은 것이 뭐죠? 예수를 깨웠다는 겁니다. 예수를 깨울 때 주님은 바로 일어나시어서 바람을, 파도를 책망하시고 잠잠케 안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풍랑만난 배 안에 함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면 우리는 폭풍에 두려워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폭풍의 위세가 아무리 권세가 세도, 폭풍의 능력이 커서 우리가 감당 못할 만큼 내가 두려울 때라도 이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 그분이 와 계셔서 함께 있다는 그 사실들, 이른바 함께 이마크마, 이 함께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두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특히 가장들은 당신 나이만큼 하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안 들킬 따름이죠. 아내 걱정할까 봐, 내 자녀 연비할까 봐 두려움의 감정을 애써 감추고 살아오지만 혼자 광야에 나가고 혼자 골방 들어올 때 그 쓴 눈물은 너무도 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잊지 마세요. 알티라, 결코 두려워 말라. 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굴 두어야 담대해집니까? 내 곁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금고에 있는 금괴를 옆에 두면 힘이 있대요. 인정합니다. 어떤 분은 권력을 좀 깊게 잡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니까 이걸 옆에 두면 내가 영생할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내가 누려왔던 지식과 지혜들, 이런 많은 것을 옆에 두면 내가 이런 두려움치면 이기겠지 하고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신본주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털끝 하나 거둘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세기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죄의 근본을 흔들어서 거룩을 세웠던 요한일서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임종할 때 나의 예언의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일평생 겪어보니 지구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병든 아내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담대한데, 약한 자녀가 내 부모가 병풍처럼 뒤에 버티고 있으면 이것도 하나 힘이 되는데, 이 땅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창조주이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주권자 그분께서 지금 내 삶 곳곳 깊은 곳에 와 계셔서 나를 지키고 있다면 이보다 완벽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도 내 두려움을 삭제시킬 힘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상어와 코끼리 앞에서 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과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이 나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본문도 중요합니다. 원문이 알티스타예요. 결코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를 지배하는 바벨론 국가는 이른바 말뚝이라는 그 신을 섬겨서 축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짜신 말뚝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네 신의 것을 네가 안다면 우리 마음에서 놀랄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놀랍니까, 여러분들? 뜻밖의 일이 발생할 때 놀라는 것이에요. 욥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으면 그 복이 만세가 될 것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네 가지 영성을 항상 일상에서 지켜왔다고 치면 그는 고통에 털끝 없이 삶 전체가 축제, 희망, 기대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왔던 것도 욥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행사가 늘 거룩했는데 내가 복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상식이 언제 깨집니까, 여러분들? 짧은 순간에 10 자녀가 사망을 했고 모든 재산이 다 도적을 당해서 토산했고, 여러분들, 아내가 날 저주하고 몸에 악창 드는 거 보세요. 내가 지켜왔던 순종과 다르게 주어진 고통이 한껏 올 때 욥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놀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본이 이렇게 나와요. 결코 당황하지 말거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저께 놀랐어요. 오전에 허리 치료 받은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좀 무리했던 것만 같습니다. 목에 조금. 그런데 시계를 바라보니 시계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계 줄을 가려고 이제 교회 옆에 있는 가게를 갔죠, 여러분들. 갔더니 시계 줄을 가는 기간에 손님 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한 분은 우리 정골찬 연세 되신 분 오셔가지고 몸도 좀 크시고 그렇게 썩 예쁜 분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오신 거예요. 뭐 아름다운 본능은 우리가 존중하죠. 뭘 고치러 왔냐면 귀걸이를 고치러 오신가, 귀걸이를. 그러니까 한쪽에 뭐가 깨진 것만 같아요. 이걸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께서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말하는 거죠. 이제 할머니겠죠, 여러분들. 여성분이었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6만 7천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 답이 이거죠. 6만 원만 받아. 그래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들. 좀 싸게 안 돼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해 나가신 거죠. 전 놀랐습니다. 이건 1탄이에요. 또 한 분이 오셨어요. 또 그 연세의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옥 목걸이를 수여하러 오신 거예요. 옥 목걸이를 끝이 파괴해서 가는 거예요. 간 다음에 그분이 말씀했죠. 얼마에? 그러니까 3만 8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2만 5천만 주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전 순간 뒤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뜰하다고 말하겠는가? 그 알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폭력이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사랑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느껴요. 이분이 모르는 게 있다. 다음에 이분이 물건 또 보석 고치러 올 때 비싸게 부릴 거다, 일부러. 왜? 깎을 거 예상하는 것이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다른 개념이에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곧게 서 있는데 마치 이방인이 받는 심판처럼 내가 불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쩌면 여러분들 원망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의심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가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의 아이다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감 5장을 볼 때 야이로가 나와요. 야이로 직업이 뭐죠?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의 역할이 뭡니까? 안식일마다 누굴 모셔오는 거예요? 설거자, 강론자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돌잔치에도 결혼할 때에도 주례 모시고 사회 모실 때 책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회당에 많을 경우에 야이로도 희망,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당만큼은 제일 좋은 설교자 매일 모셔오는 거. 이것이 뭐니까? 회당장에 자부심일 것이고 이게 힘 아니겠어요. 그 야이로가 바로 이 땅에서 유명한 설교자 다 모셔와서 안식일날 단에 세우시고 두루마리를 주어서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끄는 역할이 바로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느껴요? 야이로는 그 당시 그 누구보다 당대 최고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자잖아요. 신학으로 깊어졌고 말씀 충만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회당에 모이는 우리 백성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니까 복받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야이로의 행동과 그의 결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불행의 그 오는 시점이 그런 놀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간 뭘 느꼈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설교자의 소문을 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회당에서 예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었더라. 이걸 기억하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 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바닷가에서 설교 중이었단 말이에요.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많이 간구했대요. 엎드렸대요. 여러분, 랍비를 모셔오는 이런 에스코트자가 엎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많이 간구했대요. 바닷가에 누가 있는데요? 날 좋아했던 많은 군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엎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울 때 그는 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 예수를 끝까지 마음에 소망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매일 놀래요. 너무 당황해서
예측부터 불행이 와서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들이, 집안의 영적 아브라함들이 이리 말할 것입니다. 우리 놀라지 마라. 우리는 이 놀람을 지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으로 내 곁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이 강하다고 두려움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아주 굳세다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놀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놀람 감정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감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 있어, 그분이 내 삶에 와 계시고 날 지켜, 이 믿음이 만약에 소실된다면 우리 어떤 근거로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오전 기도할 때에는 9가지 기도했었는데 맨 끝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내게 밀려와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삼켜버려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두려움의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고 놀람에 부서져가는 이런 내가 된다 할지라도 제 손끝에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큼은 놓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모든 걸 다 뺏겨도, 욥이 건강 빼앗기고 아내 떠나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이 떠났지만 이걸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 붙잡은 것은 바로 뭐죠 여러분들? 주신 자들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손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두려움과 놀람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감정을, 내 언어를, 내 생각을 실망, 절망, 두려움, 포기, 죽음, 자포자기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으로 12해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한 것이 뭐예요? 주의 옷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붙잡을 만한 힘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여, 당신은 호라지가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래서 군대가 나를 치러 지지라도 내가 두려움 없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다 죽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굳세게 하리라. 그런 말이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바위처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더 이상 지렁이에서 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죄가 되어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만든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들? 이새죠. 이새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윗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근데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그 가문이 그 지방에서 유력자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출생 가문은 벌써부터 격차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출생이 농부와 유목민이었지만은 놀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하 8장 4절과 16절 말씀에 반복되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따르겠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전쟁하든지 승리하심을 아버지가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버지가 다윗을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말도 무기로 쓰지 않고 힘줄 달라서 말 대신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에게 강함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으려면 아버지께서 날 강하게 하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약자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지렁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벌레가 살겠습니까? 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누구도 너를 모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너의 지혜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래서 주께서 벌레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주께서 그 이름을 착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의 우리 앞에 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우리를 굳세게 한다는 약속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렁이는 결국 굳센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지렁이로 평가받은 거예요. 그런 지렁이를 아버지가 뭘 새겼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거대한 사자같이 굳세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상징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된 환상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께 충분히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어떤 이유인지 늘 언어 가운데 패배 언어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늘 죽겠대요. 힘들대요.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하죠. 그것만 있을까? 그대의 삶 속에 현실 보여줄 힘든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선택적으로 죽을 일만 찾고 자기 학대할 일만 찾고 실패 일만 찾고 싸울 일만 찾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독수리는 여러분들 천공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입니다. 조류 가운데서, 맹금류 가운데서. 그 독수리가 여러분들 나이가 7년 8년 되면 날개가 빠지는 거예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긴 뿌리로, 저는 여러분들 그 동물원에 가서 큰 독수리를 직접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인이에요. 날개 길이가 2m가 넘고요. 높이가 여러분 제 눈에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리가 우리 손가락만 해요. 이 손바닥. 독수리가 우리가 멀리 봐서 모르겠지만 실제 앞을 볼 때는 굉장한 거물인 겁니다. 이런 독수리가 여러분들 7, 8년 나이 먹고 나면 털이 빠져서 비상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디 간지 아십니까? 절벽 아래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와서 먹을 주거든요. 거기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독수리 어깨에서 털이 나는 거예요. 날개가. 빠진 털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는 것이 뭐죠? 청춘이 독수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죽었던, 용도 폐기됐던 이 독수리가 쉬어서 다시 근육을 키웠을 때 빠진 어깨에서 다시 날개가 돋고 이걸로 또 비상해서 하늘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예언자가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같이 발표도 내 주께서 날개 다시 돋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청춘 만든 사실을 믿을 때 이게 여러분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패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패담을 의식할 것이겠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이걸 통하지 않으면 난 불의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아무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늙어 병으로 사망했지 전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꺾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약속 2개가 남았습니다. 이거 묶어버리겠습니다. 네 약속이 뭐죠, 여러분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해요, 여러분들. 즉 도우리라, 붙들리라가 4번째, 5번째 동사가 됩니다. 이것이 연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우리 붙듦으로.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독수리가 되었어요. 지렁이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뭐죠?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드심을 통해서 내 풍제를, 내 넘어짐을, 그리고 내 추락을 아버지가 막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호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살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호의는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베드로의 갱생 사건이에요. 그런 주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재판당할 때 다 울기 전에 뭘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르게 했대요. 3번. 여러분들
예수의 눈앞에서 후토스, 나 저놈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놈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비속어입니다.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는 헬라어 원본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 주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순간 주가를 돌아보셨다고. 그때 예수를 모른다 했던 베드로와 이걸 듣고 놀란 주의 눈이 마주쳤겠죠, 여러분들. 예수가 어떤 눈이겠어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문에 사건 없지만 정말 너 나 모르냐? 너 정말 나 모르냐? 순간 닭이 울었대요. 이것이 주의 말씀을 연동시켜서 날 깨고 경각시켜서 나가서 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도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살려고 날 오미란 배를 볼 때 속을 아는 거예요. 아, 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배려도 안 거예요. 내가 공개도 모른다 했으니까 내가 다시 복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부활할 때 죽을 때에도. 근데 주가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반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불러요?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하나무로 여러분들. 라틴 말이 멋있어요, 여러분들. 시몬 요하니스. 그 다음 말이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스메 이렇게 불러요. 따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스메. 나 사랑하니? 물어봤어요. 아마스메. 나 사랑하니? 라틴 말이에요. 나 사랑하니? 아마스메. 메는 나거든요. 아마스가 사이란 말이에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주가 물 때 베드로가 이해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를 사도 안 세웠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 핍박 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데 예수를 부인할 때하고 십자가 준 것이 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로 주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주는 베드로를 굳세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 버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불러서 굳세 만드심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널 도와줄게. 어떻게? 네 앞서가 마. 내가 대신 싸우지 마. 내가 너 하나 보호해줘 마. 이렇게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주가 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10장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따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만이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너를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내 주가 날 붙드시면 내 기업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더 나가서 우리 믿음도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건 하나예요. 아마스메 너 나 사랑하지 할 때 이해할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고 이 시대는 여러분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법대에 준행할 때 우리는 온갖 조롱을 당할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요 구경거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렇게 어리면서 교회 충성을 다하는데 지 악가는 못하면서 교회 헌신을 다하는데 이런 말이 온갖 좋아서 독수리와 낙엽 빠진 독수리 만들고 어느 순간에 상어와 코끼리 와서 내 말 휘저어서 날 죽음을 방불케 하면 절망을 준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아버지여 5개 통찰을 제가 붙잡고 버팁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네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끌어안고 상어와 코끼리 흑보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이 5개 통사가 우리 가문의 문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의 가운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어려워서 지렁이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5개 통사를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기억하여 이 시간 독수리와 날개 발린 독수리에서 우리가 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코끼리와 아버지여 상어 횡포에서 날 지키고 안보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한마디로 모든 성도에게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326장 드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